거룩하신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과 혹시 아프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 마음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친구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왔어. 안녕. 네. 자, 안 하는 친구들은 뭐지? 다 같이 한번 시작. 잘 왔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네. 오늘은 파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이제 로마서는 다 끝냈고 이제 고린도 전서로 가죠. 고린도 교회는 마치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어떻게 대한다고 말한다고요?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 하나요? 난 한다. 손 들어보세요. 안 한다. 손 안 드는 친구들 뭐예요? 인스타그램 하다가 깔다가 지웠다 깔다 지웠다? 다 하는 거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예전에 목사님도 인스타그램을 했지만 지금은 안 해요. 인스타 이전에도 페북이 대세였잖아요. 페북 많이 했었죠. 요즘은 페북은 좀 다른 취미생활하는 도구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너도 나도 예전에는 인스타그램 이전에는 페북을 했었습니다. 목사님도 그때는 꽤 오래 전이에요. 한 10년 전쯤 페북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막 친구 수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분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막 500명, 600명 이렇게 되면은 그걸로 괜히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아주 어린 생각을 미성숙한 생각을 했었어요. 게다가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렸을 때 좋아요 수를 많이 받으면 괜히 기분 좋아져.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리고 관심받지 못한 글이 있으면 이거 지울까? 이러다가 글 내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인스타 팔로워 숫자는 그 사람의 어떤 인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 또는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인스타뿐만 아니라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구독자 수가 그 사람의 부와 명예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만약 어느 날 여기 앞에 있는 재경이를 예를 들게요. 재경이가 갑자기 뭘 가지고 왔어요. 네, 윤호가 딱 보니까 뭐야 이거? 근데 뭔가 반짝거려. 야 뭐야? 딱 보니까 실버 버튼이에요. 유튜브 실버 버튼. 야 뭐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 자기가 더 놀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재경이를 지금까지 재경이를 바라봤던 그 시선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보겠죠. 그런데 어느 날 또 한 달, 두 달 됐는데 뭘 또 가져왔어. 근데 윤호가 딱 보니까 이번에는 금빛 찬란한 금색 버튼을 가져왔어. 그거 어떻게 볼까요? 이제는 윤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재경이를 연예인 보듯 할 겁니다. 100만이라는 구독자 수가 재경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결정 내려주는 기준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타인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정의 내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나라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제대로 정의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만이 내가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한 분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 채 계속해서 타인을 통해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파벌을 나눕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파벌을 나누고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하는 것으로 계속 싸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PPT 있습니다. 자, 다시 읽어주세요. 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려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여기 지금 12절을 보면은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에게 속한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누구 파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 파다?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집트,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출신의 성경학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완전히 통달했다 할 정도로 아주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게바는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아람어 이름이 게바고요. 그리고 시몬이 히브리어 이름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개척하신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교회를 개척한 것을 이어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킨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으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 난 그래도 사도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두 파로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냐, 그 교회를 부흥시킨 아볼로냐 하는 문제로 서로 파벌을 나눠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라 제3자의 인물이 나온 거예요. 누구? 게바. 그래도 기왕이면 이 모든 초대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최고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파벌이 나온 거죠. 또 한편에 이렇게 파벌을 나누고 싸우는 것에 막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왜 싸우냐, 나는 바울도 아볼로도 그리고 게바도 아니다, 베드로도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다. 자, 예수님에게 붙을 사람 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파벌이 싫어서 파벌을 또 생기게 만드는 네 번째 파벌이 생긴 거예요. 말이 좀 아이러니하죠. 파벌이 싫어서 또 다른 파벌을 만든, 그래서 네 번째 파벌까지 이렇게 해서 바울, 아볼로, 그리고 게바, 그리스도, 이렇게 4명의 인물을 각각 팔로우한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팔로우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인물을 팔로우한 사람과 나뉘어서 싸우거나 배척했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이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내리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야 라고 생각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거나 바울을 따른다고 말하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말로만 이 사람을 따른다고 말했을 뿐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돌 가수 팬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알죠? 우리 오빠가 최고야, 누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내세우면서 서로 신경전을 하고 비방을 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고소하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공방을 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마치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처음에는 좋아서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싸움이 되어버리는 일이 있었던 거죠. 이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셨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나 자신을 낮추셨죠. 예수님이 만약 내가 오라, 넌 틀려,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틀린 우리들을
위에서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셨을 때 우리는 옳은 사람이 됐죠. 불의했던 우리들이,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었던 겁니다. 나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행동과는 거리가 매우 멀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과 파벌과 당파를 가르고 계속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죠. 그리고 또한 육신에 아직도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5절 말씀을 함께 해볼까요? 5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쉬운 성경 말고요. 먼저 이제 우리 개역개정으로 일단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이걸 이제 쉬운 성경으로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네, 그 다음이요. 네, 시작. 도대체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이고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네.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아볼로는 그 교회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사람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들을 나눠요. 그리고 다른 파벌에 있는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5절 말씀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 거죠? 이거 한마디로 무엇이 중요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좀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을 하는 거죠. 저나 아볼로나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역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적했어요.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단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영 논리라는 말 들어봤죠? 진영 논리. 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신념은 무조건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편에 속한 사람들의 신념은 무조건 틀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지하는 당파 사람에 대해서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아. 다른 지금 저기 있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이것보다 더한 짓도 했어.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상대편의 허물을 또 들춰내는 방식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편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당연한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정치는 진영 논리라는 것에 완전히 갖춰져서 서로 내 편은 다 옳은 편, 자기 편은 다 괜찮아, 그리고 남의 편은 다 틀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진영 논리가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이나 학교에서도 고스란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런 단어가 있는 거 아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아세요? 휴거? 들어본 사람? 휴거. 들어본 적 없어요? 소리가 나네요. 네, 이 휴먼시아 거지의 줄임말이에요. 이 엘사 혹시 들어봤어요? 엘사? LH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정말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면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뭔가 소리가 수도 소리인가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초등학생, 이게 SBS 뉴스에 나온 거예요. 초등학생만 돼도 휴거라고 놀린다고 임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국민 임대 아파트 살면 애들이 학교 가서 무시당하나요? 이런 식으로 채팅하거나 이렇게 지금 블로그에 그 카페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 표를 보세요. 부동산에 따라서 내가 사는 주택에 따라서 계급이 정해지는 것처럼 되는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랍니다. 모든 부모님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의 부모님은 휴먼시아, 즉 정부가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충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돈이 많지 않은, 그러니까 여유롭지 않은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녀들은 성적이나 교양이 떨어진다 생각하고 비행 청소년이 많다고 생각하는 편견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헛소리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부동산과 재산이 마치 계급이 돼서 계층을 나누고 또 어울려야 할 대상과 기피해야 할 대상을 나누고 서로 미워하는 그런 배척하는 분위기가 대한민국에 타다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라는 말이 아이들 사이에서도, 유치원생들 사이에서도 떠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 간에서도 서로 파벌이 나뉘는 거죠. 분양 아파트, 즉 아파트를 돈 주고, 부모님이 돈 주고 산 부모 밑에서 사는 학생들과 임대 아파트, 즉 아파트를 세 주고 정부에게 세를 주고 들어와 있는 부모 밑에서 사는 그런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고,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너무 심해져서 최근에는 휴먼시아, LH 이런 그런 것들이 다 지우죠. 단어를 빼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 이름으로 개명하는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차별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대한민국 사회를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사는 집이 어느 지역에 있고 어떤 아파트인가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이 정말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가치가 없는 사람인지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초기 화면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있고 없고를 판단했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부모들과 학생들은 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 학벌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외모나 스펙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생각에서 진짜 자유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바울은 9절 말씀과 같이 말하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동역자, 즉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일꾼이니까 이 중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르거나 그 사람을 내세워서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좀 에어컨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이 표현을 들었을 때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은 하나님의 정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니시는 정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뭐가 떠올리죠? 네, 창세기에서 나온 에덴이 떠올라야죠. 에덴 동산이 떠올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곳과 같다?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에덴이 어떤 곳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곳이 에덴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인 이 에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우리 남학생이 한 절, 여학생이 한 절, 이런 식으로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영이도 같이 대표로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네가 어린 양과 함께 사며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젖살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대는 아이가 젖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다음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주영이, 현빈이, 자, 한번 앞에 보세요.
우리 종수도 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전혀 현실 같지 않은 느낌이죠. 솔직히 비현실적인 사진이에요.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광경을 여기서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랑 어린 양이 서로 보들고 있어요. 이걸 보면 너무 경이롭지 않을까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니라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런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이었어요. 자, 함께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에덴 동산,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분명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정의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과 팔로우를 함으로 내가 정의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역에 살고 어느 지역의 소유를 어느 정도의 소유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정체성을 좌우하지 못해요. 우리는 겨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만 왕의 왕이시고 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받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 속에서 서로를 향해 비난과 조롱과 다툼하는 것을 그쳐야 한다는 겁니다. 더 높아지고 더 강해져야만 살아남는다고 가르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강자이든 약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수재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집이자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의 정원이자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